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필요할까 늘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에 대한 뿌리를 다루는 게 좋겠다 해서 향후 몇 주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 교회가 이 믿음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 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말들을 잘 많이 하거든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선뜻 이 질문에 시원하게 답을 하실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나조차도, 우리 스스로조차도 도대체 뭐지? 라고 정립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의를 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 말하느냐,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어려울 때 붙드는 것이다, 붙드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훨씬 더 분명하고 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이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대상의 첫 번째 단추예요. 어느 아이가 폭풍을 치는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폭풍을 치는 그 흔들리는 배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곧 죽겠다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생각인데 아이는 조용히 그냥 무섭지, 얼굴의 표정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묻습니다. 얘야, 넌 두렵지 않니? 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무섭긴요, 이 배를 우리 아버지가 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파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파도는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몰아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누가 배를 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난 아버지를 믿어, 난 아빠를 믿어, 이 풍랑도 헤쳐나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파도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안함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말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의 기적을 보았고 또 경험하고 오비연계 능력도 경험했던 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한히 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말했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이 말들은 예수님을 하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바로 아는 것은 다른 차원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더 깊이 질문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이시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 확고한 사실을 아는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 대상이에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믿음과 자기 확신을 혼동합니다. 믿음과 자기 확신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말하면 될 줄 압니다. 물론 이 말이 상대방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격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초점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잡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내 능력과 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은 내가 실패하면 무너집니다. 내 능력과 내 상태가 밑바닥이고 한계가 있게 되면 여기까지가 내 능력인가 하면서 좌절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나 그 다음 고백이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맞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말에 동의하신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지 누구 힘으로 살아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 한계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습니까?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죄로 무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가리웠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내 길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함과 분별력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나를 의지한다고요? 내 능력을 의지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믿는 사람은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삶만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임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가? 내 인생의 닻을 누구에게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분명히 정해져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점검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함으로 넘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늘 변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화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프고 괴로운 환경은 그대로 두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으면 환경을 바꿔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환경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나를 믿으래요. 환경 흔들리지 말고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당신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믿음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배척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이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명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어찌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떻게 그를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집에 있다가 119를 부를 상황이 됐어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변에서 119가 왔습니다. 근데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혈압도 재고 뭐 하려고 하는데 환자가 아니 하지 말라고 나 당신 못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가 아니어도 119 대원이어도 나 죽게 생겼을 때 옷을 잘라서 내 수치를 드러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 살려달라고 맡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믿고 의지할 리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지는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옵니까? 친한 친구가 찾아옵니까? 경찰이 찾아옵니까? 소방대원이 옵니까? 위급해서 119를 부르면 그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리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단 하나.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끕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힘입니까?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자체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인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믿을 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오직 예수님께 있고 우리의 죄 사함도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두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을 맡기는 데까지 가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더 잘 압니다. 근데 왜 지옥 갑니까?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과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왜 맡깁니까?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이 자주 부도가 나고 털리고 그러면 못 믿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 큰 금액도 어김없이 맡기는 것은 믿고 신뢰하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참된 믿음은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통제권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기업도 내 자녀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하면 잘 될 거예라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상황과 환경은 고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문제가 물질로 해결이 되던가요? 삶의 고단함이 권세와 권력 앞에서 해결되던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 없던가요? 건강한 사람은 삶이 평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 말을 이 진리를 믿은 사람은 짐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나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한다고 해라고 하면 그 짐을 자기가 평생 지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김없이 가지고 주께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필요치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다른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맡기시렵니까?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그렇게 기독교가 안 좋으니 기독교가 가짜 아니야라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선택이 되고 기도의 방향이 되고 순종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